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12장 6월절 엿새 전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은 세 번째 언급된 6월절로 말씀을 어제 드렸고, 이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정말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때가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나사로의 집에 이렇게 베다니에 가셔서 시간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한 5리쯤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에 감람산 동쪽에 있는 산기슭에 위치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다라는 뜻의 그런 동네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함께 예수님께서 계시니 오셨으니 얼마나 참 잔치가 벌어졌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밑에 우리 본문에 봤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또 6월절 때 이미 사람들이 또 6월절을 앞두고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도 또 보기 원하고 또 죽은 나사로도 보기 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이 되었죠.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례적일까요? 그것이 여러모로 이례적인데, 여러분은 가장 먼저 들어오는 내용이 뭔가요? 일단은 이곳이 가난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도 굉장히 가난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서 났는지, 그렇죠? 이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나중에 이제 그 가격을 얘기하잖아요. 300데나리온이다. 오늘 이게 매일 성경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은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고 그래요. 굉장한 그런 비싼 거예요. 그렇죠? 이런 향유가 어떻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사실 또 이례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 또 오늘 매일 성경에 또 언급이 되어 있지만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의 이 머리가 굉장히 가장 귀한 그런 신체 부위라고 그러고 영광이라고 그러고 여인들의 영광이다. 근데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행위였다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오해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성적인 그런 어떤 유혹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례적입니다. 사실 언니 마르다는 지금 일하느라고 바빠요. 그렇죠? 근데 마르다랑 상의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것이 마리아의 어떤 개인 소장품이라기보다는 집에 내려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이렇게 또 분분하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된 것이 가룟 유다를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그 대변을 하면서 이 향유를 어찌해서 이렇게 낭비하느냐. 팔면은 300데나리온의 돈이 생길 건데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지언정 어떻게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굉장히 이렇게 열을 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잘 아시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거기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장소가
나병 환자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사로, 같은 사람의 나사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마태, 마가는 오늘 이 요한복음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 장면이 달라요. 그렇죠? 그 장소가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때 갑자기 그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다 아는 사람인데 와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죠?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거기에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한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쓴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이 아마 마태, 마가복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 같고 누가복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은 가룟 유다만 이러지 않았어요. 제자들 전부가 분개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례적인 일이니까 낭비로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왜 저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굉장히 정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래서 제자들 전부가 그냥 열을 내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가 거기서 이렇게 딱 나오죠.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가 간직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당신의 죽음과 연결을 시키시고 이 마리아의 이 행위를 굉장한 그런 사랑의 고백과 헌신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예배로 받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또 그것을 알아보셨을까? 예수님이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건데 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어떤 중심을 알았고 그 마리아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정말 자기가 다 정말 자기 소유를 다 드려서 주님께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아셨던 것이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알고 정말 그가 스스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기보다는 자기도 모르는 그 이상의 것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지 예언적인 어떤 그런 행위로 받으시는 것이죠. 그는 잘 모르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국은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매우 이례적인 이 일, 이해가 안 되는 이 일은 또 다른 너무나도 이례적인 일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이례적인 것 중에 이례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거야말로 낭비 중에 낭비죠.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쏟아붓습니다. 그냥 순전한 아들 한 건 정도가 아니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상식을 넘어서죠. 그렇죠?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하게끔 하냐 이거예요. 그 이해가 됩니까? 그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이 헌신은 예수님의 죽음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나 마가복음에서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죠. 본질이 닮았어요. 마리아의 이런 이례적인 헌신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복음의 핵심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죠. 본질이 통합니다. 결국 그것은 뭐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가 영어에도 The Power of Love 뭐 이렇게 그 노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찬가하는 노래는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유행가도 많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힘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 어머니의 자식 사랑 굉장한 것이겠죠. 남녀 간의 사랑 못 말려요. 그렇죠? 못 말립니다. 그 대단한 힘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런 진정한 그런 정말 그 참된 사랑은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계산할 줄 몰라요. 그렇죠? 계산합니까? 부모의 사랑,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계산합니까? 따집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름답습니다. 아까운 줄 몰라요. 그렇죠? 이게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여기 320g, 좀 한 300ml 정도 된다 그래요. 액체라면은 굉장한 양이에요. 여기다 예수님의 발에다가만 부었다는데 아마도 몸 전신에다 붓지 않았을까 그렇게들 추정을 합니다.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아껴서 한 방울 한 방울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전부를 드립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렇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게 사랑의 힘 아닙니까? 오직 그 한 사람만 보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그렇죠? 예배의 핵심이 전부를 다 드리는 거라 했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그게 사랑의 언어예요. 예, 의무감이나 강제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의 언어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본 사람들 알아요. 그렇죠? 전부를 다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행위 겉으로 볼 때는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나 이례적이고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트집을 잡을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은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온 집을 뒤덮습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책망을 하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적당히 하라 그러죠. 예수님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사랑해라. 뭐 이런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장래를 준비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렇죠?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는과 동시에 당신은 죽을 것을 내다보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보면서 당신은 당신의 죽음을 내다보십니다. 어떻게 죽으실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여러 번 경고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잡혀서 죽을 거야. 알고 가시는 길입니다. 왜요? 사랑의 힘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드셔서 아버지 모든 일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정말 이렇게 순전한 나드 한 근 이상의 그런 정말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셔서 세상에 그 모든 죄를 덮으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정말 구원하시는 그런 헌신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에 눈을 뜬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도 경험해봤고, 결혼했으면 우리가 부부, 정말 그런 배우자 간의 사랑도 우리가 경험해봤고, 우리가 그것을 늘 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으로부터 다 파생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원천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얼마나 굉장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까운 줄 모르시고 정말 온갖 정말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시고, 여러분들도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성화들 보면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겨우 그냥 이렇게 좀 걸치시고 그냥 죽으신 거로 되어 있지만, 그 십자가에 원래 죽일 때는 완전히 그냥 발가 벗겨진 채로 단다 그래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 지난번에 누가 얘기했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 우리 지난주에 목적이 끄는 삶에서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그렇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세상적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따지고 계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간다. 그 얘기는 결국 내가 그만큼 주님에게 정말 그 사랑을 또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마리아의 예배를 보면 우리가 어제 배운 그 내용이 많이 연결되어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특징이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렇죠? 실제적입니다. 그는 몸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자체를 우리가 예배라고 딱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예배 행위죠. 구체적인 그런 자기의 그 정말 것을, 그렇죠? 물질을 드리는 그런 코스트를 치르는, 그렇죠? 그런 예배죠. 1년 봉급이니까 말이죠.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의 머리털과 그것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렇죠? 그런 엄청난 육신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실제적인 예배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몸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몸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은 물질도 가고 시간도 가고, 그렇죠?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그게 다 사랑이죠. 구체적인 것이죠.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배웁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나? 나의 무엇을 들여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정말 원수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놓습니다.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죽은 자도 살리신 이분이 뭐가 아쉬워서 죽습니까? 그렇죠?
뭐가 부족해서 죽으세요?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거침이 됩니다. 거침돌이 돼요. 그렇죠? 유대인들한테는 거리 끓인 것이 돼요. 이방인들한테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십자가가. 어떻게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냐?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얻는 것이냐? 세상의 계산기로는, 세상의 공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다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도 사랑에 빠지면 이상한 짓 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사랑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 더욱더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알수록, 신앙의 그런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예,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이 뭐라 그럴지라도 주님은 알아보십니다. 알아보세요. 우리가 중심으로 드리는 것 알아보세요. 오래전 얘기지만 저희 부부가 미국 유학 다 이제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꼭 그 길밖에 없냐? 아니 뭐 나와서 교수하면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나중에 지나서도 그때 그 판단을 제대로 한 거냐? 네, 좀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나의 전부를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싶었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세요.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거다 이런 계산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너무 좋고 복음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이 기억나요. 나중에 따져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계산 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 그런 예배 드립시다. 우리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예수님께 자신이 아는 것 이상의 그런 귀한 또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또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이례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에 정말 아버지 이렇게 참 그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을 우리가 또 한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낭비하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우리 또 이렇게 정말 아버지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의 소리가 아버지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랑을 고백하는 아버지 정말 영과 진리로 더 나아가서는 정말 실제적인 그런 정말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시고, 우리 지체 간의 사랑도 그렇게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도 손가락질하고 이례적인 정말 아버지 그런 것이라고 아버지 냉철하게 정말 비판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니 우리의 중심을 늘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의 힘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